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비밀을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다 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찾을 때부터 그 적다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찾은 후에도 힘은 썼는데 잘못 써가지고 못 들어갈 때가 많대요. 그동안 저희가 배우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찾는 이사야 14장 24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맹세하신 겁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생각은 무엇이고 경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그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하지 못하면 죄니라. 예수 믿은 후에도 저희가 처음에 그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부르심 때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까지 다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성령께서 선물로 오셔가지고 매일 우리를 어떻게 도우세요? 고린도후서 1장 보증으로, 몇 가지 보증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며 죄에 대하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한 자기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면 내가 세상 임금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그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죄에 대하여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의에 대하여 소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심판에 대하여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 중에 제일은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보증하는데, 만약에 이런 가지가 성령님을 에베소 4장 30에 보면 뭐 시키지 말라? 근심을 시키는 경우에는 보증을 안 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그 자체가 죄와 허물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죠. 근데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죄예요. 예수 믿은 후에 처음에는 1만 달러 탕감 받았지만 그부터는 그 100대련 빚진 자 있으면 빨리빨리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대련 빚진 자하고 용서하고 무슨 관계 있냐면 그 이사야 60장 13절에 만민, 사람, 터, 환경에서 거기 있는 뭐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어둠과 깜깜이 나한테 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누가복음 5장 32절에 누구를 불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스바냐 3장 18절에 대중에 어떤 자를 불러? 근심한 자를 불러 내게 속한 자로.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과제가 어디를 가면 누가복음 5장 31절에 의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뭐 움직이겠죠. 그러나 그건 필요고 목적은 누군가 섬기러 가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0장 28절 목숨을 대승물이니까 멋있는 재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그 상대방의 어둠과 깜깜함을 체크하셔야 돼. 그게 바로 지식으로 헤아리면 무슨 자의 고난? 로마서 8장 10절 상속자의 고난이 어떻게 오나? 지혜로 헤아리면 죽으심의 연하 로마서 6장에 명철히 헤아리면 심판의 표가 어떻게 나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끼는가, 그걸 체크를 하셔야 돼. 그걸 잘 못하니까 예수 안에서는 어디를 가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권세 몇 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가 몇 개예요? 버릴 권세 다시 얻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면 버릴 게 꼭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잊은 것은
지나가는 게 있거든요. 이전 것이 지나간 것을 지식으로 말하죠. 상속자의 고난, 지혜로 말하죠. 죽음여라, 명철로 말하죠. 그걸 체크를 하셔야 돼. 그걸 체크를 해서 그게 또 뭐라고 하셨죠? 고린도 4장 8절 11절 예수님 죽인 것이 어디에 짊어져? 몸에. 내 몸이 뭐죠? 고린도 3장 9절 보시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에 성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은 예배당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몸은 성전이야. 근데 이걸 혼돈해 갖고 마치 무슨 건물이 성전인 줄 알고, 그래서 예배당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된 우리 성도들이 하니까 예배당을 청소를 깨끗하게, 물도 주방 있는 물도 깨끗하게,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도 끝까지 깨끗하게, 단순히요 맛있게, 저기 미원을 많이 넣어갖고 맛있게, 아니면 저기 유기농으로, 진짜 무슨 관리에 충실한, 그렇게 해야 돼 사실. 그러니까 그건 확실히 아셔야 돼. 고린도전서 9장 12절 우리가 희미하게 알다 보니까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 아까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아니 하나님 생각하고 똑같아야지, 비슷하면 안 되지.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을지라도 1.1핵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1.1핵이라는 것은 정확한 걸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 지극히 작은 것도 행하면서 가르쳐요. 지극히 작게 행한다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하고 정확해야 뭔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경영하고 맞아 떨어져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뭘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지. 그래서 생각은 무엇이고 경영은 무엇일까요? 대답하시오. 잠언 24장 5절 6절에 지혜. 왜? 지혜가 전도 13절에 지혜는 뭐하기 유익하고 성공하고 되게 하는 거잖아. 근데 경영은 모사가 말하면 경영이 성립하고 평안을 누리고 승리함이 많아요. 이 경영이 바로 명철이에요. 명철, 모사, 도략, 지략, 전략,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무슨 직분? 선지자 직분. 그러니까 선지자의 직분으로 생각을 해야, 지혜로 해야 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영은 무슨 직분이에요? 왕의 직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무슨 노릇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왕 노릇 하는 거죠.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문제가 찾을 때도 적지만 무슨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무슨 심에 합당한 자가 찾는 거예요? 찾는 자, 순서 부르심에. 그 다음에 힘을 썼는데 성경에는 힘을 어떻게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후부터는 의문에 묵은 걸로 섬기지 말라. 왜? 의문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왜 섬기지 말라 하셨나 보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의문은 죽이는 거라고 하셨거든. 아니 율법도 거룩한데 그걸 쫓으면 왜 문제가 생기는데, 율법은 그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장래의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신앙하면 실체와 똑같은 방향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잘 섬기고 싶은데 더 안 되는 거야. 이상하게. 왜 그럴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니까 무슨 일을 막 생각나게 해야 돼. 율법은.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이전 외증리를 기억도 말고 근데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면 꼭 회개부터 해야 돼. 죄 씻어야 돼. 죄가 막 쏘니까. 근데 의문으로 하지 말고 영으로 하게 하면 살리는 것은 무엇이요? 설령 내가 죄가 있어도 예수님이 내 죄를 뭐 하셨구나? 사하셨구나.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죠. 그리고 이 사하심이 계속 지속되려면 이웃을 누군가같이 내문같이 다른 사람은 죄를 또 씻어 용서를 해줘야 그 사함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0절에 용서하라. 천국에 너희 죄를. 그 처음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회개 역사가 계속 이어지려면 매일마다
용서를 심으셔야 돼. 왜? 아니, 예수 믿은 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행할 줄 알면서 못한 게 많죠. 그래서 이웃을 누구면 같지 마태복음 20년 그렇게 해야죠. 너 오늘 그렇게 하셨나요? 봐봐, 대답이 없잖아. 몇 사람 안 하고 하면 사기꾼이요. 그러니까 지나갔디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0절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아시죠? 근데 대접받고 싶은 게 한두 건이야? 근데 대접받고 싶은 대로 행한 적이 물론 있겠지.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행할 줄 알면서도 못하는 게 죄인데 우리가 100대는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게 그거예요 지금. 처음 예수 믿을 때 1만 달러 탕감 받았지만 믿은 후에 행할 줄 아는 것을 성경 공부 많이 할수록 어때요? 행할 줄 알죠? 근데 공부 많이 한 대로 행동이 나옵니까? 금방 안 나오잖아. 그러면 이 행할 줄 알면서 못한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용서를 많이 베풀어야 돼. 그래서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야죠. 용서하라. 그러면 처먹 너의 죄를 용서. 물론 처음 믿을 때는 부르심이니까 예수 안 믿을 때 죄종으로 살 때는 죄를 다 용서받는 거지만 믿은 후에도 우리가 행하면서 못하는 게 알면서 못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의를 따라 갚으신다 하니까 의를 가장 첫 번째 갚을 게 무슨 직분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심으셔야 돼. 용서를 생활화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 가끔 보면 용서를 잘 안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예, 용서 안 하는 거가 가장 첫 번째가 빌립보서 2장 14절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저렇게 하냐.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이 용서의 눈이요. 날카로운 칼이요. V자로 뜨지 말고. 그 다음에 원망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체가. 어떤 사람은 구분 못해갖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있어요? 그것도 죄고. 그 다음에 다투고 화평케 못하는 것도. 우리는 진짜 올 한 해는 행할 줄 알면서 못하는 것이 없도록. 혹시 행할 줄 알면서 못하게 되면 빨리 이웃을 용서를 놓치지 말고 빨리 심으셔야 돼요. 근데 이웃에 용서할 기회가 너무나 많아. 그렇죠? 그게 바로 행하면서 알면서 못한 죄를 씻는 기회를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를 따라 10편, 18편, 20절, 24절에 갚으시고 자기가 용서를 심어야지. 용서를 심으려니까 무슨 소리가 없어야 돼요? 시비 잔소리가 없어요. 그 예수 믿으면서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은 용서를 안 심는 거야. 뭐 자기가 잔소리 해놓고 자기도 뭐 잘한 거 있어요, 사실? 알면서 못한 게 많지.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는 사람은 잔소리할 자격이 없어. 왜? 알면서 못하는 것도 있잖아, 자기가. 잔소리를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근데 반드시 알면서 행한 사람 잔소리 하겠어요? 안 하지.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행치 못한 게 다 죄니라. 그게 경영을 안 쫓아도 그래요. 아까 생각이 된다고 하셨는데 생각대로 안 하는 게 죄죠. 즉 행할 줄 알면서 못하는 게 죄라면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을 따라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는 거예요. 그 경영대로 안 해도 이것도 죄야. 경영대로 안 하는 죄를 성경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잠언 11장 14절에 지략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생각이 없어서 해는 죄는 잠언 10장 8절에 뭐가 없으면 망해? 지혜가 없어서. 물론 지식이 없어도 망하지만 생각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고 경영이 없어서 망하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명철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알면서 못한 허물이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그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와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야. 이상하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사이가 너무나 먼 것 같은 느낌이 올 거야. 아마 자기가 자기를 알 걸 아마.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지면 이걸 꼭 하셔야 돼요. 로마서 5장 환난 날에도 즐거워하셔야 돼.
안 즐겁죠. 얼굴 봐봐. 저 확인해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에 확정해 보니까 어떠든 믿음을 따라서 못한 믿음도 몇 가지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개심은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영혼 소송, 우둔한 걸 지혜 마음. 상주심의 믿음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용서, 헤아림, 섬. 그러니까 개심도 함께하는 믿음. 상주심은 마태복음 12장 30 함께 모으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안 순서대로 안 한 게 많죠.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 모든 것을 질서대로 행해야 된대.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고 아는데 질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한번 시험해보고 확정해 볼까요? 잠언 1장 1절로 5절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첫 단계가 뭐예요? 지혜와 훈계로 알아야 돼. 근데 첫 단계가 지혜와 훈계인데 훈계로만 알지 지혜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고난을 그동안 뭘로 헤아렸어요? 훈계로 헤아리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상속자의 고난인데 살 소망이 없고 상여선고 받을 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누구만? 하나님만 의뢰하. 그게 지식으로 헤아린 거고 교훈 훈계로 헤아린 거고 지혜로 헤아릴 때는 뭐야? 그건 누가가 들어가야 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부활의 연합에 참여해서 그 누군가가 화가 복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건너도록 나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뭐에 참여했구나. 그렇게 하는 게 지혜야. 그러니까 지혜로 헤아린 사람 많지 않죠, 사실. 뭐 새롭게 하수나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 거기다 고난 하나를 놓고 헤아릴 때도 자기가 하나님 아는 걸로 헤아리는 거니까 거기다 훈계로 헤아린다고요. 나를 부인하게 하는구나. 나를 의뢰하지 말고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하나님을 의뢰해 나를. 그게 훈계로 헤아리는 거예요. 지혜로 헤아리면 그렇게 아니지. 한 단계 올라가서 나를 들어 쓰셔서 무슨 빚을 갚게 하시려고 누군가 나보고 대속물로 섬기도록 하셔가지고 그 짐을 내가 져가지고 내가 베드로 3장 9절에 복을 빌어가지고 그가 화에서 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풍속을 건너오게 하려고 나한테 기회를 주셨구나. 그게 지혜로 헤아리는 거야. 그게. 그것도 1단계야. 근데 2단계는 뭐예요? 명철로 깨닫는 걸 알아야 돼. 이제는 명철로 깨달을 때는 뭘로 헤아려요?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무슨 빚 갚도록? 사랑 빚 갚고 하늘에 뭘 쌓도록? 보물을 쌓도록. 마음을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하늘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으니까 이기는 자의 기업,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 샤마나 교회 이기는 자, 이걸 또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아는 만큼 하나님이 해린 대로 도로받고 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잠언 1장 1절 5절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 하나님 아는 것도 훈계와 지혜로도 알아야 하는데 자기가 아는 걸로 헤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에서도 훈계와 지혜예요. 1단계에서 거기다 훈계로 헤아리지 또 지혜로 헤아리는 사람이 드물어. 그래서 찾는 자가 적은 거지 뭐. 그 다음에 2단계는 뭘로 헤아려야 돼요? 명철로 헤아려야 돼. 명철은 무조건 심판의 표로 헤아려가지고 무슨 싸움? 기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마감 10장 24절로 기도가 구하면 받은 걸로 해서 평소 때 무슨 생활을 해야 돼?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1번도 훈계로만 알고 지혜로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니까 아예 두 번째 단계를 해야 하는 사람 거의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명철로 헤아려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려 대하여 훈계를 몇 개?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이게 두 번째도 안 했는데 무슨 세 번째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잠언 1장 1절 5절을 보면 여섯 번째까지 가야 되는데 언제 여섯 번째 가? 근처도 못 갔어. 질서대로 행해야 믿음이 굳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보니라. 기쁨으로 오게끔 돼 있대. 그러니까 잠언 1장
1절로 5절을 보더라도 와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있지만 자기가 믿음의 불량도로 막 헤아리는데 1번 단계도 5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2번은 보기 힘들고 2번으로 헤아리는 경우는 어느 교회에서 알 수 있어? 아니 사실이요. 아니 진짜야. 성경에 마감 4장 24절 너희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헤아림이 있냐 없냐? 없으면 있는 거 뺏긴대. 있어도 도로받고 더 받. 그러니까 이제 지혜와 훈계로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배울 때는 지혜와 훈계를 배우지. 근데 헤아리는 거 뭘로 해야 돼? 명철로 깨닫는 걸 헤아리셔야 돼. 그래야 행실이 온전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되려면 반드시 두 번째 뭘로 헤아려야 된다? 명철로 헤아려야. 고난도 무슨 평? 심판. 무슨 싸움? 어떤 자? 어떤 상? 에베소 교회 이런 자? 셔만의 교회 이런 자? 이걸 달달 외우셔야지. 자기 주민등록번호는 외우면서 이 반드시 되는 하나님의 생각과 이루어지는 경영을 못 외우면 그건 진짜 이거 못 외우면 외울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하세요. 아예. 뭐 우리 새끼 이번에 좋은 직장 잡아주시고 그러지 말고 이 새끼 저렇게 하지 말고 나라 의롭고하면 모든 걸 더해서 받게끔 되어 있어요. 더해서 받는 걸 왜 구해서 받습니까? 미치겠다. 만약에 더해서 받도록 하려는데 구해서 받으면 그게 무슨 죄예요? 알면서 그것도 또 죄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서도 그 마태복음 12장 43절 사실 보면 처음에 부르심 1만 달러 탕감 받을 때는 귀신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100대를 빚진 자 탕감 안 해주면 몇 마리가 꾸역꾸역 오는 거야? 8마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어요. 누구하고 싸매야 돼? 한 건마다 몇 마리? 8마리하고 싸매야 돼. 지금 에베소 6장 12절 우리 스님이 혈육이 아니고 한 건마다 건수마다 8마리니까 1번이 10건이네. 그러면 곱하기 10 하면 돼요. 그렇게 숫자가 많아 귀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택 찾을 때도 문제가 있지만 힘써도 못 돌아간 자가 바로 믿은 후에 알면서 못한 죄에 잡혀가지고 그리고 순서대로 못하면 그것도 죄라고 했었어요. 순서대로 하나님을 안 믿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잠언 2장 3절 8절도 보면 매일 할 게 6가지 있죠. 매일 뭐 해야 돼요? 입술로 지식을 불러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직해야 되고 세 번째는 지식의 입의 지혜, 마음의 지혜, 행함의 지혜가 나에게 느껴져야 돼. 그래서 지혜로 뭘 기쁘게 해야 돼? 마음을.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하고? 고린도 7장 1절 주관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교회에서 여학생들이 그렇게 많고 남학생들이 적은가? 그 비밀이 나와. 알고 보니까 여학생들 몸만 꼬매면 돼요. 꼬맨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그게 오늘 나와. 이게 그 지난번에 우리가 디모데 전서 배우기 전까지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게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것을 다 목회 그 서신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그 고린도 전서 3장 사람들이 어린아이 신앙으로 해갖고 어느 교회에 성숙된 거예요? 데살로니 교회에서부터 이제 성숙한 장성한 신앙의 모습을 했는데 이 디모데서가 바로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자들이 이제 성도들을 섬겨야 할 거 아니야, 정직으로. 근데 뭘로 섬겨야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 밖에서도 평소 때 즐기게 만나다가 또 어른도 또 만나? 형통 때는 구덩이 밖에, 공고 때는 어제 또 만나? 구덩이 안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가까워. 예수님을 가까워야지. 그래서 이 목회서 신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그 성향들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성경에 그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뭘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 아니야. 목회하는데 그 앞에 인도하는 청지식분을 가진 먼저 믿는 사람이 그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과 우리가 즉 먼저 믿는 사람이 너희 나중 믿는 사람이 뭐 때문에 종됨을 전해야
그래 예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계속 이제 풍성이 나타나. 결국 풍성이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모두 은혜가 막 넘치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을 그게 시편 138편 8절에 관계된 것이 완전히 지은 거예요. 그게 마감 10장 30배 금세 몇 배 받는 거예요. 100배가 수학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이게 우주적인 숫자야. 이게 관계된 것이 다 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100배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가만히 보면 여학생들이 그렇게 많고 남학생 돈 들어봐요. 한 명 했다고 됐어. 왜 이렇게 적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여학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의 가장 핵심이 순서가 아까 믿음을 따르라니까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신명기 3장 3절에 뭐가 먼저예요? 여학생들이 입만 조심하면 대박 나는구나. 입이 문제구나.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에 뭘 주느니? 키, 열쇠를 주는 어디서 든 거예요? 이 교회 생활에서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남학생은 솔직히 제가 말한다면 주일날만 와도 돼. 신앙생활이. 할렐루야. 저 여학생이 서운한가 몰라도 아니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됐는 거 어떻게 해야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걸 왜 이렇게 지워졌디야. 이게 여학생이구나. 이게 남학생. 치마를 더 세게 그려야지. 여학생.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는 아까 아모스 3장 7절에 그의 비밀을 그 선지자에게 종에게 말씀하지 않고 행함이 없다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데 우리 집에도 많은 거야. 우리 집에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는데 거기다 집안에 우환이 없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둘 중에 본다면 누구 때문에 우환이 많이 오는 거야. 아니 이렇게 느낌이 안 와요. 느낌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여학생이요. 몸만 자크만 하면. 근데 그런 자크가 없어. 그래서 여학생은 입조심만 하면 되는구나. 남학생은 성질머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0절에 보시면 날마다 우리는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 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 도가 구원은 우리가 하는 능력이야. 하나님 나라는 말이지 않고 능력이야. 근데 드러날 때가 문제잖아. 드러날 때 이전 것을 내보내야 하는데 이전 것을 붙잡는 게 바로 죽음 연합 때 속은 거 아니에요? 속은 게 뭐죠? 구체적으로? 아니 더 구체적으로 그 경영으로 얘기하면 시편 80편 10편 땅에서 진리를 높여야 의가 내려와. 진리는 자신에 대하여 자유, 이웃에 대하여 긍휼, 의는 자신에 대해서 풍성, 이웃에 대해서 화평케야. 마태복음 5장 5절 화평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거. 인정받아. 요한일서 3장 뭐가 떠나? 마귀가 도망가. 귀신 보고 나가라 하는 것은 귀신이 진리를 외치면 나갑니다. 나가는데 나갔다가 와고 빈집에 또 들어가. 이 진리로 귀신을 쫓지만 빈집을 채우는 것은 이사야 42장 1절 4절에 무슨 말씀? 의로 채워야 돼 그거. 근데 그동안 신앙생활에도 명철을 안 하면 의에 배부름이 없게끔 돼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집에서 문제예요. 사실은 집에 누구 학생하고 누구 학생. 그게 문제야 사실. 집에서부터 잘해야 돼. 그리고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왼수를 뭐하라? 1번 물어 뜯어라. 2번 사랑하라. 그리고 누가 누구를 사랑같이 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계명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그러면 남자의 그 DNA 구조와 여자의 DNA 구조가 다르다는 걸 아죠. 그걸 오늘 알려주시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가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가 얼마나 다른가를 알고 해야 되는 거죠. 모르고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원래 이게 그 유전인자가 다른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가복음 16장 8절을 보면 2세의 자녀가 안 믿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보다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는 지혜는 뭐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로마 7장 7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알게끔 되는 그런 지혜야. 즉 무슨 성취야 이건? 일성지. 썩어질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썩어질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능력과 신성을 깨나. 오늘 보면 과학 문명이야 그게.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의 뇌가 우뇌가 발달되어 있고 여자보다. 여자는 자네는 그 수리, 논리, 말하는 거. 말싸움 여학생하고 남학생은 누가 이겨? 그래서 남학생은 뭘 던져? 밥상을 던져. 써있잖아요. 지난번에 남학생들이 가장 짐이 셀 때 드러나는 게 딱 두 가지인데 뭐? 분노야. 분노니까 말로 설명이 안 돼. 분노가 입을 묶어갖고 뭘 던져야 돼. 그러니까 던질 때도 저기 스티로폼 접시를 많이 사놔요. 그건 저건 깨지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더만 그게 부서질 거. 여학생이 말조심을 안 할 파에 깨지지 않는 걸로 살아. 응? 재활용 가능성으로. 그러면 뭘 조심을 하라는 얘기예요. 또. 입조심만 잘하면 집안이 잘 되려면 여자 성도들이 못 조심하잖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오늘 보면. 남학생은 그놈의 성질을 없애라. 근데 성질을 없애는 방법 알려줬잖아요. 거룩한 손을 들고 뭘로 기도하라? 명철 기도하라. 그게 없어진 거야. 여학생은 입조심하려면 선행을 하라. 선행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배웠잖아요. 물론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누가복음 11장 3절에 배웠잖아. 눈으로 무슨 몸에 등불을 켜야 돼. 그래야. 그러니까 여학생일수록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 말씀이야 오늘 본문에. 아까도 제가 힌트 드렸죠. 남학생은 주일말만 졸면서 듣고 가도 돼. 여학생은 눈으로 써야 돼.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그 신명기 11장 18, 24절을 강론한 것을 눈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기호와 표로 쓰고 매일 묵상해야 그놈의 습관이 없어져. 할렐루야. 이건 진짜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야. 이거 진짜. 남학생들은 주일날만 다 안 졸고 눈을 초롱초롱 뜨고 초롱이처럼 뜨고 가면 돼. 여학생들은 그걸로는 안 돼. 여학생들은 반드시 강론한 것을 뜻을 푼 것을 기호와 표로 해서 그걸 주야로 뭐 해야 돼? 묵상해. 눈을 통해서 몸에 뭘 켜야 돼? 등불을 켜고. 그래야 그게 되는 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후딱 끝나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안 먹혀 들어가네. 후딱 끝났다니까 그럼 안 된다고 그걸 지난번에 내가 여자는 일체라는 것은 김 집사나 이 집사나 윤 집사나 하 집사나 똑같다는 얘기야. 일체가. 왜? 뇌가 그렇게 생겨서. 할렐루야.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떠들면서 배우는 사람 누구요? 지병이. 아니요. 말 시켜갖고 떠드는 거지 뭐. 왜 순종하면서 조용히 배우라고. 아니 얼마나 떠들었다고 조용히 배워. 물론 그 당시에 디모데가 어디로부터 먼저 갔었죠? 디모데가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아니 잊어먹는 재주가 있나비요. 에베소 교회 갔잖아. 왜? 무슨 교훈을 더 전하는 사람이 있어? 사도 바울이 먼저 그러고 가라고. 다른 교훈. 뭘 안 하도록 한 거야? 교훈이 무슨 제사 이게?
찬미사 무슨 열매? 그걸 엉뚱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갖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누가 문제가 있구나. 남학생, 여학생.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아니고 일체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무슨 교? 다른 교. 그래서 대체 어떻게 조용히 하라고 하시나 보니까 가르치는 것과 특히 누구를 주관하는 것. 남학생 그걸 하면 안 된대. 집에서 어떠세요? 지금 갱년기 즉 중년 전과 후가 아마 다를걸. 중년 전에는 이 학생들이 무슨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집에는 남학생은 남성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고분고분고분 해갖고 뭐 사와? 그러면 뽀록 하고 콩나물 사와 뽀록 그러는데 중년이 넘은 후부터는 자고새가 날지 않는 것 같아. 그동안 쌓인 한이 넘쳐갖고 이제는 가득 차갖고 무슨 호르몬이 바뀌었어. 그 남성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방님 여보 사오면 왜 사와야 되냐. 시비가 붙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누가 먹으려고 사는 거냐. 돈 좀 많이 벌어와라 해갖고 뭐 하는 소리가 막 나와. 이게 나와. 이게 바로 중년 전에는 막 가르치려고 하고, 응? 여학생이 이건 집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년 후에는 뭐 하려고 해? 남자를 그냥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기가 막히게 성경을 기록하셨다. 중년 전에는 가만히 보니까 남학생이 우리 중년 전에는 좌뇌가 굉장히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좌뇌가 굉장히 빠르서 그 습득력이 강해요. 사실은 여학생이. 사실 그렇죠. 학교 안 다녔나 어쩌나. 진짜 그래. 응? 그래서 뭐만 남학생 여학생은 알아들어. 근데 남학생은 그러니까 여학생이 막 해서 막 가르쳐 버리는 거야. 근데 중년 후에는 그다음부터 누가 근육이 아주 깐깐해요. 빨래를 그냥 애도 많이 나갔고 그냥 빨래가 한두 건이 아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방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릇도 무겁더만 그릇도. 그리고 빨래도 잠박대기 하는데 물 먹으니까 이불이더만. 그래서 결국에는 중년 후에는 누구 팔뚝이 아저씨보다 더 세다. 진짜 그래.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천지는 없을지라도 1.1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기록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렇게. 중년 전에는 집에서 누가 더 많이 알아? 여학생이 더 많아. 사실은 여학생이 더 많아. 우리 집에도 가보니까 여학생이 나보다 더 많이 알더만. 다른 걸로. 그다음에 중년 후에는 지금도 어떻습니까? 중년 후에 계신 분 손 들었다 내리세요. 됐어요. 아저씨 허락받고 어디 왔다 갔다 합니까? 지금도 하면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되고 지금 그러니까 안 할 거예요. 그냥 내가 어디 갔던 거 묻지 마. 그냥 물으면 범죄야 그게. 그 정도로 이제 주관을 하면 집안이 무슨 꼴이야 이게. 망할 꼴이야 이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집안에서 여학생이 중년 전에는 사실 좌뇌가 남자보다 순환이 잘 되니까 사실 아는 걸 많이 있을 건 인정합니다. 근데 뭘 해야 돼? 뭘 지켜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계명을 지켜야지. 그럼 계명 지키려면 어때요? 구체적으로 야고보 1장 19절에 듣기를 속히 하고. 근데 요새는 거꾸로 돼갖고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듣기를 속히 한다는 거야? 가르치기를 먼저 한다는 거야? 안 듣는다는 거야? 가르치기를 먼저 한다는 거야? 안 들어요. 자기가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바로 뭐가 없는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그 잠언 11장 16절에 여자는 유덕하여 존영을 얻고 집안을 세우고 남자는 근면하여 재물을 모으느니라. 근데 여학생이 자기가 좌뇌가 좀 발달도 했다고 가르친 나중에 누가복음 6장 45절에 남학생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꺼낸 후에 그 다음부터 가르쳐야 하거든요. 원래가 순서가. 그러니까 라면 끓일 때 끓은 물 뚜껑 열고 라면 넣어야 돼. 뚜껑 닫고 넣어야 돼. 그런 거 똑같아. 지금 순서가 문제예요. 지금. 아니 남학생을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누구고 대화할 때는 지혜로 권하게끔 돼 있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지. 이건 지금 지식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이게 젊었을 때 중년 전에 여자들은 뭐 하기는 드러날 때 남학생한테 뭐 하는 걸 많이 한다. 가르치는 걸 많이 하지. 뭘 안 하고 양호수 1장 19절에 듣는 것보다 가르치는 걸 먼저 해. 뭐 하면 그게 아닌데 남학생이 이러면 말을 잘러. 왜? 가르치고 싶어갖고. 그렇죠? 그런 남학생은 말은 못하고 자기가 기싸움에 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가 쌓여? 아까 디모데 전서 2장 8절 뭐가 쌓여? 분노가 쌓여 그게. 그다음 나중에는 남학생은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고 집에서는 망치질 해요 안 해요? 아니 그게 왼수 갚는 거야 그게. 할렐루야. 아니 다른 사람은 잘 도와줘도 집에서 하는 일은 큰 대자로 누워있어. 꼬집고 때려도 안 움직여. 왜? 분노가 쌓여갖고 그래. 그게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이건 아무나 안 알려준 건데 오늘 너무나 힘이 기가 막히게 알려. 근데 여학생들은 막 가르치고 싶은 거야. 답답해갖고 해갖고 자기가 망치 들고 하다가 뭘 주워 패. 오른손으로 왼손을 주워 패갖고 나중에 약값도 하려고 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중년 후부터는 또 이게 또 달라져갖고 남자가 이제는 무슨 호르몬이 많이 있어갖고 잘 움직이려고 안 해. 괜히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요리를 하고 싶다나 빨래를 하고 싶다나 아니 말 타고 돌아다니야 할 사람이 집에서 텔레비를 답답하죠? 누가 다 주관해 이제? 여학생이 주관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계명이 어디로 갔어? 없어졌어. 그러니까 뭐하여 깨닫게 하리라. 예레미야 10장 괴롭게. 그 다음부터 연단이 와. 그 다음부터 자식 새끼들이 속썩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와 집안에서 여자가 기가 세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를 써야지. 왜 남학생을 가르치는 기를 쓰거나 남학생을 주관하는 기를 쓰다 보니까 예수 믿는 집안이 무슨 개가 안 되는 거야. 그게 문제야 사실은. 그래놓고 뭐 자기가 구역장이냐 예수 잘 믿으시오 너나 잘 믿으시오 얼마나 속이 시릴 거야. 뭐 하면서 가르치지 못해갖고. 그래서 그 원리를 지금 사도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학생들은 왜 드러날 때 조용히 배운 것을 정숙하게 못하고. 김정숙 손 들어봐요. 지정숙 자기 이름이 정숙이야. 이정숙 손 들어. 지정숙 저봐 손 들라네. 저렇게 개겨요. 그냥 말 안 들어. 남학생이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어. 어떻든 여학생들이 공고 때 남학생 앞에서 뭐 하는 걸로 드러나서 나가는구나. 중년 전에 가르치는 걸로. 그 다음에 중년 후에는. 근데 이제는 무시로 해갖고 두 개 다 해 그냥. 응? 가르치는 것은 이미 됐고 이제는 한 가지로는 안 돼. 양이 안 차. 하도 드러나니까 뭐를 다 해야 돼. 가르친 것과 주관한 걸 다 해버렸으니 그 에베소서 4장 30절에 누가 근심을 하세요? 성령님이. 성령을 근심하니까 그 다음에 안 아픈 데가 없네. 무슨 병원이요? 그게 물론 호르몬도 떨어지고 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사실은 잠언 16장 28절에 선한 말대로 계명 지키면 하나님이 온몸에 뭘 줘요? 양양을 주시고 선한 말은 꾸준히 마음에 달도록 하실 건데 생명의 근원이 마음인데 마음의 화평은 잠언 14장 30절에 육신의 못이요. 생명이지. 그러니까 집안에서 여학생이 드러날 때 짐 못 푸니까 뭘로 헤아려야 다 짐 풀어요? 명철로. 무슨 도로? 십자가로. 무슨 말씀으로? 그런 수준이 안 됐어. 안 되다 보니까 늘 집안식에게 지식으로 가르치네. 원래 가르칠 때는 뭘로 가르치도록 돼 있어요? 지혜로 가르치게끔 돼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는 거예요. 주관하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뭘로 안 섬기는 거야? 대속물로 섬기는 것이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이는데 자기를 높였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집안일이 안 풀리는 거야 이게. 그렇게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한 것은 믿음이 있는 건데 믿음 못 감기 일하고 야고보서 그냥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1번이 그 잠언 1장 2절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고, 두 번째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고 열매가 없고 증거는 많은데 뭐가 안 나타나? 현실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믿음은 자기가 볼 때
자기 측정기로 생각하면 믿음이 최고로 좋아, 광명교회에서. 응?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 현실이 해야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데? 편지 향기가 되는데. 나의 모습 보고 믿으시오, 그런 말이 나옵니까? 안 나와. 누가 볼까봐 걱정스러워. 그래서 오늘 비밀은 왜 여학생들이 가르치는 걸로 막 드러나서 이렇게 누구를 근심시킬까? 성령님을 일단 근심시키면 보증이 없습니다. 왜? 있는 거 다 뺏겼으니까. 그 다음에 드러날 때 남자를 주관하는 표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인 거야, 낮춘 거야? 높인 거지. 그런 게 교만이야, 이게. 교만은 패망해. 그래서 집안일이 잘 안 돼. 우리 애들도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겼나 보니까 그 비밀을 이제 사도 말. 먼저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보면 아담이 먼저 짐을 받은 거예요. 사도 말 그렇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게 순서, 이게 질서야, 이게. 그러니까 지음 받은 것을 본다면, 선착순으로 본다면 누가 상이다? 하와가 남자가. 지음 받은 걸로 보면 보고도 대답을 못해요. 얼마나 충격받았으면 제가 하는 얘기에 충격을 벗어나지요. 누가 먼저 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니까 여자 위에가 누구예요? 남자 위에. 예수님이 왜 남자보다 위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영을 선물로 주셨죠?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 영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누가 보내셔갖고? 아버지. 그래서 보좌에 계신 아버지가 가장 상위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남자가 속은 게 아니었대. 누가 속았대?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네. 그러니까 누가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있을 때 누가 빨리 빠진다? 그걸 얘기하는 거 지금.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의 머리. 이건 뭘 말하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사말 땅끝까지 증인, 권능을 의미해요. 권능. 그러니까 남학생의 어떤 권능과 여학생보다는 누가 더 세다? 우리 교회에서 남학생도 있지만 여학생도 있지만 광명교회 기가 가장 센 사람 누구예요? 손 들어봐요. 내렸네. 나유. 기가 세. 근데 기만 셌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 뭘 해야 돼? 그 성령이 강 권능으로 뭘 해야 돼? 십자가를 자랑해야지. 세상에는 기가 세다지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세? 권능. 무슨 권능? 이 권능이 세 개잖아요. 제사장 권능, 죄 씻는 권능, 고린도서 6장 11절에 선지자 권능, 진리로 거룩함. 어떻게 성경 공부를 전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팍 오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함 받아야 무슨 게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음받은 서열을 보더라도 남자가 먼저고, 지음받은 후에 누가 속았나? 여자가 속은 것도 좋겠어. 근데 속았는데 어디에 빠졌대? 죄에 빠졌대. 그러니까 여자가 약하다는 거예요. 뭐가 약한 거죠? 잠언 20장 12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거다. 그러니까 누가 약한 거야, 알고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며 의심도 어디서 나며? 여자가 귀가 약하구나. 귀 한번 당겨봐. 이 못된 거. 안 돼요. 들은 것에 약한 게 여자구나. 그러면 뭐에 빠졌다고 그래요? 죄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59장 2절에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고, 얼굴을 가리는 거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사람 앞에서는
시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사람 앞에서는. 그 이사야 43장 18절에 이전 일과 예전 일을 뭐하게?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구나. 기억력을 보면 무슨 내가 기억을 담당해요? 좌뇌, 해마가 남학생보다 여학생보다 누가 더 발달됐어? 그러니까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이 얘기를 이전 얘기하면 누가 기억력이 좋아하고 끝까지 지배배 하니까 누가? 기억력이 좋으니까 어떤 기억력? 이전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그 로마서 3장 1절에 율법은 뭘 드러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누구가 율법의 성향이 강하다는 얘기나 여자를 얘기해요. 이해가 되세요? 왜 여학생이 율법 성향이 강할까? 이전이고 애정이를 많이 알고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뭐 하기를 잘하는 거야. 아까 들어요. 가르치기. 그 다음에 가르침이 자기보다 남학생보다 앞서니까 남자를 어떻게 해야 돼? 주관해야지. 그래갖고 뭐라고 돼? 집안 잘 되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건 드라마에서 본 걸 또 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 사실 맞기는 맞는데 그걸 지금 뭘로 권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지혜로. 그래서 죽다 죽는 거야 그냥. 맞기는 맞지. 지혜가 앞서가야지만 표현을 뭘로 한 거야 지금? 지식으로 한 거야. 그러면 지혜가 아니지 그건. 믿음은 지혜인데 행함은 지식이잖아. 그럼 결국은 뭐예요? 지식이지. 지식은 뭐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해진다면 지음은 남학생, 여학생. 누가 먼저 받았다? 아담이. 그 다음에 누가 쏟기는 누가 먼저? 여학생. 빠지기는 누가 먼저? 뭐 때문에 빠졌어요? 뱀의 말을 귀로 듣고.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 말을 듣고? 뱀,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이 여학생들은 뭔가 그 느끼는 게 강하죠. 남자보다. 알고 보니까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게? 뱀에게 배운 거예요, 뱀에게. 그 느낌이 그 보고 뭐라고나. 뭔가 탁 여학생들 보면 뭔가 탁 온다고 하잖아. 촉이. 그게 어디서 온 누구한테 선물 받은 촉이야, 그게. 귀신한테 받은 촉이야. 그 촉 가지고 이전이고 애증리를 딱 꺼내잖아. 뭘 드러내려고. 아니 드러내려고 안 하는데 그게 원래 성향이 그러니까 뭘 드러낸 거야. 말하다 보니까. 그럼 무슨 일을 막 얘기해? 기억력도 좋아. 해가지고 뭔 일을 막어? 세일을 막는 거야. 집안의 왼수가 누구요? 말하기 싫으면 말고. 그래서 여학생이 뭐가 약하구나. 귀가 약하구나. 그러면 귀가 좋다는 얘기로 하면 되잖아요. 응? 장점이 하나님 말씀을 귀가 뱀의 말을 듣고 의심을 했다면 누구 말 듣고 믿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교회에 남학생보다 뭐가 많다? 숫자가 많다. 왜? 귀가 약한 사람은 들으면서. 그리고 귀가 약한데 집에 오면 또 무슨 귀를 또 들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고 집에는 또 드라마의 귀를 들어가지고 무슨 역사가 강하다는 거야 이게. 여학생은 양심 역사가 강하구나. 여학생은 무슨 직분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셋 중에 하나. 선지자, 옛사람, 새 사람만 적용을 하면 되겠구나. 왜? 귀가 약해갖고 또 대답도 여학생이 잘해요, 남학생이 잘해요? 여학생이 잘하지. 근데 이제 4층을 내려가면 다른 것에 무슨 말이 또 잘 들어와. 예배당에는 하나님 말씀, 밖에서는 저기 광명시장에서는 누구 말씀? 뱀의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여학생은 무슨 직분? 선제 직분. 옛사람, 새 사람 하는 게 지혜 아닙니까? 지혜가 덕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잠언 11장 30일에 지혜는 사람을 얻으니까 덕을 세워야 사람이 오지 뭐. 그래서 여학생들은 이전 일과 애증 일을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사실 그렇죠? 아니 사실 집에서
예전에 그 상담회다 보니까 어떤 분은 아저씨는 줄만 오고 바쁘면 안 오고 여학생은 날마다 와. 근데 여학생이 항상 근심이 더 많어. 왜? 남학생과 여학생이 누가 쏘가 어디에 빠진 게 누가 먼저요? 귀가 약해. 그래가지고 또 믿음도 갑자기 또 좋아. 근데 갑자기 좋은 것도 또 골치 아파. 왜냐면 갑자기 또 떨어질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양심 역사가 누가 더 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터 닦을 때 몇 단계를 더 신중히 닦으면 돼요? 두 번째. 윗사람, 세사람 그걸 잘하고 누구 만날 때는 무슨 터가 소실 안 되도록 짐 체크를 잘해야지. 왜? 귀가 약하니까. 귀가 약하면 무슨 생각과 무슨 기억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또 해버렸네. 또 누구한테 해요 그 얘기를? 뱀의 말은 여자가 듣고 여자의 말은 누가 들었어? 남자. 남자도 귀가 약해. 누구 말에 귀가 약해? 이제 아주 대답을 아주 잘하는구만.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고. 그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신기가 강하고. 그리고 무슨 신기? 귀신 신기. 이상한 촉 때문에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전 일, 지나간 얘기를 많이 하네. 뭔 일을 다 차단해? 제일 차단한 얘기를 누구 학생한테 얘기해? 남학생은 또 그걸 듣고 또 아멘 하고 또 믿네. 먹었디야. 그러니까 여자는 뱀을 조심하면 되고 남자는 누굴 조심하면 돼? 그 얘기해. 그러면 둘 다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번 지구를 떠난다. 그러면 안 되지. 제대로 하면 되죠. 하나님의 되는 생각과 경영을 쫓으면 되는데 여학생은 특히 뭘 많이 하냐면 묵지를 많이 하셔야 돼. 지난번에 말했죠. 여자가 유독하게 집을 세우려면 뭐 하라고 했어요? 선행을 하는데 선행은 지식이에요, 지혜예요? 지혜로 해야지. 지혜로 해야 잠언 27장 11절에 지혜로 너 뭘 기쁘게 하라. 주관하는. 그러니까 여학생은 집이 편하려면 절대 누가 말하면 듣기를 먼저 하셔야 돼. 근데 내 속에서 아까 뭘 먼저 한다고 했어요? 가르치기와 그 다음에 남학생을 주관하는 게 막 나와. 그럼 집안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들 성장기를 보면 사춘기 전까지 누가 더 똑똑해요? 같은 나이인데. 그럼 뭐 여학생들도 똑똑해. 말도 잘하고 뜀박질 잘하고. 남학생은 비실비실 해가지고 진짜 그래. 그래서 여학생들이 중년 전까지는 드러날 때 가르치려고 하는 게 막 나와갖고. 왜 가르치려고 할까요? 아까 누가 근심이 많아요? 여자가 근심이 많지. 왜? 속아서 죄에 빠진 게 여자가 먼저니까. 집안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무슨 제사를 많이 드려야 돼. 그래서 성경 읽기를 실제로 많이 드리고 있죠? 아저씨는 읽으라면 안 읽어. 왜? 분노가 쌓여갖고. 여학생 때문에 그래. 여학생들이 계속 드러날 때 가르치고 주관하고 먹는 것도 그냥 뭐 김밥 싸워라. 또 뭐 뱃속에 그 애 있으면 애가 먹고 싶다. 뭐 싸워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집안이 환난이 이제 저축을 하는 거야. 적금을 타기 위해서 계속 남학생한테 주관하고. 지금 어떠세요? 남학생 중하는 것이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모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뭐가 막 쌓인 거 속에 분노가 쌓여가지고 이게 또 반드시 쌓이면 언제는 갚게끔 돼 있거든요. 모든 게 공인대로 하는 거니까. 불의를 치면 불의로 갚는 거고 의를 치면 의로 갚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남학생을 그동안 진짜 연애할 때부터 지붕집사님 아저씨 얼마나 가르쳤어요. 분노를 키운 거야 지금. 그러지 말고 지금 자기 옆에 남학생이 있다고 해서 다소곳이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다소곳이 앉아있어. 움직이지도 않는구만. 내가 남학생이라고 지금 얘기를 안 듣는구만. 아무튼 그걸 지금 목회자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야. 왜? 그런 성향을 알고 성도를 섬기게 하니까. 그래서 여학생들은 귀가 약하고 그 신의 귀가 약한데 사탄의 음성을 잘 듣는다면 이제 무슨 음성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귀를. 하나님 음성 듣는. 그래서 무슨 제사 많이 들으면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전 일을 생각을 많이 하고 죄에 빠지는 거에 많이. 죄에 빠지는 순서가 어떻게 나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많고. 그러면 집에서 남학생 여학생 욕심이 누가 많아? 맞아. 이제는 이렇게 제가 질문할 때는 끓임 것만 무조건 여자라고 하면 다 맞아. 그게 다. 왜? 속아서 빠진 게 여자가 먼저니까. 그리고 그 말을 충동시킨 것은 남학생이면 누가 또 잘 믿어? 욕심이 전이 되는데, 암도 전이 되는 것처럼 사탄의 욕심이 누구한테 전해된 거예요? 아유, 순서대로 얘기해. 여학생이 은혜 받은 욕심을 누구한테 전하면? 그래서 남학생은 이제 집안을 다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지. 누가 책임져야 돼? 집안은 누가 책임져야 돼? 여학생. 대답을 이렇게 쉬었잖아요. 왜? 뱀의 말을 듣고 누구한테 얘기할 때? 뱀의 말을 듣고 여학생이 믿어 의심해갖고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남학생이 일 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학생은 행동대원이고 여자는 집안의 모사꾼이야. 그러니까 그냥 반이니만 똑같아. 그러면 이걸 단점이라면 장점으로 만들면 되죠. 누구 말을 듣고 여학생은? 예수님 말씀 듣고. 할렐루야. 우리 집은 내가 살린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진리를 구하고 공을 신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어떤 사람 한 사람, 우리 집을 살리면 원래 내가 타고난 DNA가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 DNA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꾸면 되는 그 얘기하려고 지금 한 거야. 지금 혼나는 시간이 아니야 이게. 원래 여자의 팔자가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여자의 팔자를 누구의 팔자로 바꾸는 거지. 예수님 팔자로 만든 팔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병을 아는 거예요. 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근본적인 DNA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아는 거지. 지금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있어요. 아들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아. 걔가 나이가 적든 뭐든 무슨 학생이요? 그게 남학생이요. 그럼 뭘 안 하면 돼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노를 품지 말라게 하더는데 노를 푸는 게 바로 아버지도 분노와 다툼이더만 애도 똑같아. 남자 아이한테 절대 잔소리하면 안 돼. 이해가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렸을 때 그 사생활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는 우리 누이나 형들이 나이가 제가 막둥이라 연세가 20년 차이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어. 저 혼자 있었어요. 집에도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서 잘 놀아. 그 기운이. 개를 샀는데 우리 소롱이가 혼자서도 잘 놀아. 그런 것처럼 저는 혼자 해야 재밌어. 누구 있으면 헷갈려 막 정신 사납고 진짜. 그러니까 자기 담임 목사가 혼자 잘하도록 이렇게 길을 세워주세요.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이제 다 해야지. 그건 병이고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 서로 사랑을 해야, 화평케 해야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아들로.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있다면 아들에게 절대 하지 말 게 크게 보면 잔소리입니다. 엄마, 네가 충분히 생각하고 네가 결정한 걸 엄마가 돕겠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지. 뭐 하면 똑같아요. 걔나 아담이나 걔나 얘나 아버지나 똑같아. 할아버지나. 이해가 되세요? 절대 가르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해봐라. 그리고 뭔 얘기하면 네가 겨우 생각한 것이 그 정도냐 하면 안 되고, 그 책망이잖아. 그러지 말고 네가 심사숙고해서 네가 결정한 걸로 엄마가 생각한다. 응? 내가 너를 위해서 네 편으로 늘 짐지고 뭐 한다? 그렇게 해야 애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해도 나중에 바꾸게끔 돼 있어요.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니까. 근데 그걸 못 잡고 니네 아빠하고 어쩌면 깎고 니네 삼촌하고 그냥 빼다 팍하고 니네 할아버지는 더하고 집안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왜? 할아버지 유업이 오지. 니네 아빠하고 똑같은 유업이 또 오지. 그러니까 죄를 벌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에
아들이 있다면 뭘 하지 말아야 돼요? 1번 가르치지 말고 주관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 엄마 뭐 하면 이야 또 나와. 네 삼촌하고 똑같다. 삼촌 없잖아. 그러면 네 아빠 그 아빠 없잖아. 네 작은 아빠 계속 나와. 그래서 집안에서 우리 아들한테 딱 두 가지를 안 할 거 가르치지 마세요. 네가 충분히 생각해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얘기해라. 엄마는 요새 명철 구하고 목도리도 깨고 요새는 엄마가 남총으로 오면 팍팍 나오니까 할렐루야. 네 이름 목사님 카드 오면 네 이름 그냥 한차랑 이렇게 해주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관하지 말고 뭐 하겠으면 야 그렇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집에 보면 마마보이가 있을 거래 아마. 엄마한테 전화 엄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러다 너 망한다. 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얘기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시기를 제발 주의로 축원합니다. 알아듣는가 이게 보면. 그 다음에 이게 고장났네. 안 움직이네. 어떻게 하겠다. 궁금해요. 들으셨나? 진짜 실감하세요? 일단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다면 의원의 직분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면 진단을 해야 된다. 남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이나 우리 남편이나 가르쳐서는 안 되는구나. 그게 지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 안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르칠 때 뭘로 가르쳐라? 지혜로 하는 거예요. 지혜는 대화할 때 항상 상대방의 누가 복음 6장 45절에 쌓인 게 있거든요. 먼저 들어주셔야 돼. 그리고 결론을 내지 마셔야 돼. 항상 미뤄요. 오래 참아야 무슨 노래 하니까. 이미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속에 구체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주는 어떤 사람? 옛사람. 성령의 생명을 법을 주는 어떤 사람?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주는 것만 잘하고 결론은 상대방이 내도록 하는 게 바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요 주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들어주고 또 결론을 자기가 내네. 그럼 안 가르쳐도 주관을 엄마가 다 했어. 그럼 또 안 되는 거야 그게. 이해가 되세요? 절대 가르치지 말고 생각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결론을 내가 내주지 마세요. 결론은 네가 알아서 하라. 이게 저도 어렸을 때 집의 분위기가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뭐 어렸을 때 썰매도 내가 만들고 연도 내가 만들고 잡대기도 내가 만들고 스키도 내가 만들고 해갖고 내가 만든 게 너무나 잘 나갔어. 내가 만들었더니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그 길렌이라고 땅바닥에 엎드려갖고 막 항상 엎드려서 돌아다니고 또 굴렁쇠도 내가 만들고 그냥 너무나 좋았고 누가 만들면 오금이 시려갖고 마음이 안 들어갖고 근데 지금 작동을 아예 안 합니다. 껐다가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누가 여학생 남학생으로 대답하시오. 누가 지음을 먼저 받았나요? 여학생은 아담의 무슨 뼈로 지음을 받았나요? 갈비가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누가 귀가 약한가요? 그럼 이걸 이제 장점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습니까? 와, 지금 목소리에 기운이 팡팡 납니다. 바꾸면 되거든. 내가 약점이 있다면 주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데 그 대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무슨 제사를 드려? 그럼 돼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쏘가 어디에 빠지기가 남자보다 빠르다? 그러면 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쏘는 게 가장 먼저가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을 주는 이전 옛사람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는 새사람 음성을 여자 학생이 더 묵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사람 묵시를 더 잘해야 돼요?
누가 더? 다 해야지만 누가 더? 여학생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묵시를 하죠? 배웠잖아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너는 몸에 등불이니까 강론한 걸 기호와 표로 해서 보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 남학생도 해야지만 여학생은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교회에서 다 믿지만 여성분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도 있구나. 그리고 남학생, 여학생을 따져보면 누가 근심이 더 많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뭘로 많이 빠먹어요? 입으로.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화평케 해야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나님 아들 믿음을 받는 우리 가정을 우리 아들이나 우리 그냥반 앞에서 뭘 조심을 해야 되나? 내용을 말하시오. 가르치는 거. 절대 가르치지 마. 텔레비 보면서 저 인간이 누구 똑같고만 치명적이요. 남학생 쑥박 만들지 말고 또 텔레비 보면서 저 집은 남학생이 다 요리하고 하는데 우리 집 뭐해 하고 눈을 찢어갖고 보면 그게 가르치는 거. 그게 텔레비 보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야. 그게 남학생이 김장할 때 도와주면 아이고 누구의 팬네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또 쳐다보면 남학생 또 죽는 거야. 알았죠? 텔레비를 없애버려. 그래. 성경만 봐. 그 다음에 남학생이 뭔가 얘기하면 말을 끊는 사람이 있어. 왜? 주관하고 싶어갖고. 고지가 안 듣기고. 그러면 집에서 남편이 얘기할 때 여자가 말 끊으면 속에 그 나이도 뭐가 드러나는데 분노가 쌓여. 자존심에서 지금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분노는 금방 모여요. 그게 또 저축이 되고 적금 들 때는 배는 게 없어요. 조심하시오. 또 아들한테도 마찬가지. 아들도 사춘기 전에 엄마하고 얘기해요? 전화도 아니요. 아실 거예요 또? 엄마밖에 없어요. 다 사기치는 거야. 그게. 근데 사기 안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 때 적용해야겠죠. 아들한테도 뭐 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주관하지 말라.